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중요한 기사라서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그 전도 서신이라고 전도 책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설득되어질 수 있게 되도록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에서 났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1장 1절에서부터 가계도를 적고 있어서 마지막에는 다윗에게서부터 요셉이 나게 되어졌고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연속 성상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본문들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1장에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한 강요였죠. 그 강요 관리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이 모든 긴 편지들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 강요를 전도하기 위해서 쓴 긴 책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많은 증거와 자료들을 제시함으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설득해야 데오빌로가 이방인이 설득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관찰력이나 이런 자료들을 모으는 것에서 너무나 정확하였겠지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그 당시의 역사와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갑자기 그 당시에 한 번도 호적하고 인구조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사람 수만큼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겠지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이 로마의 역사적인 사건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 명부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마리아가 임산하였기 때문에 산달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그 몸으로 나귀를 타고 혹은 말을 타고 베들레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10km 내에 떨어져 얼마 멀지 않은 곳이지요. 그러니까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여행을 해서 저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 옆에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호적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번성하는 곳이 여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 여행길을 떠났기 때문에 잘 곳이 없으니까 여관에 다 숙박을 하게 되는 그런 사정이었죠. 그런데 늦게
요셉이 찾아가니까 이미 여관문은 다 여관 방은 다 차 있고 그들에게 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모의 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몸을 뉘어야 될 곳이 필요하니까 말구유라도 있으면 그것을 달라고 해서 말구유 비어있는 말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하루를 거하게 됩니다. 마구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그 배설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진동을 하는 곳입니까? 그저 집 얼마간 깔고 거기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는데 그 순간에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산을 해서 그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다라고 이렇게 목자들에게 말한 것을 보면 적당하게 애를 돌볼 만한 그런 자료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신생아는 가장 보드러운 것으로 가장 부담이 덜한 아주 값비싼 것으로 사야 보호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보에 쌓였다는 말은 강한 천을 말하는 것이죠. 아주 거칠고 두들한 그런 천, 그런 배를 가지고 어린 신생아를 감쌌으니까 피부가 상할 수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잘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될 그 신생아가 너무나 거칠은 환경 안에 내던져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일 곳이 없으니까 말 구유에 누였다라고 합니다. 말이 모이를 먹게 되는 그 통이지요. 말이 없으니까 그 통이 아마 말라 있으니까 거기에 아마 집을 조금 깔고 아기를 누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혹 또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땅에 나시게 되어졌는데 그 나신 장소가 화려하고 준비되어진 좋은 병원의 분만실이 아니었고 너무나 거칠고 메마르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에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탄생에서부터 낮은 자리에 오셔서 힘들고 줄인 연약한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이해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인생,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자의 높은 곳에 앉아서 백성들의 민심을 모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셨을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이 겪어야 할 수 있는 가장 미천한 자리에 있는 자리까지 경험을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낮은 자리에 떨어졌을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의 밑바닥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낮은 바닥에 있는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다는 말은 몸으로 직접 경험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연약함을 친히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아니시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왕굴의 궁궐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너의 고난을 다 아노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빈말같이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서 말구유에서 어릴 때부터 고난과 어려움과 사람 인생살이의 고달픔을 다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연약함, 너희의 고난과 마음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친히 경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일찍 유명을 달리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부모들의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10월 29일 사태를 통해서도 수많은 젊은이가 유명을 달리했을 때 부모들의 고통은 너무나 극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를 한다고 말을 해보지만 어떤 말도 잘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기 자녀를 잃은 그런 분이 찾아가서 내가 내 고통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은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이미 똑같은 고난을 지나간 그 사람의 위로의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에 이분도 이런 고난을 지나가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로가, 참된 위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위로한다고 해도 아마 그게 참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밑바닥의 삶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홀사모 선교회라고 하는 분의 간증하는 것을 잠깐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남겨진 사모를 홀사모라고 이렇게 하죠. 홀아비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남겨져 있는 사모는 사회적인 뭐 다른 경륜들을 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면 또 그 사택도 이제 바로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집도 정말 절도 없이 세상에 떨쳐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막막한 상황이 되지요. 한 사모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홀사모 선교회라는 곳에 찾아가게 될 때 그 홀사모 선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도 홀사모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사모를 붙들고 편안히 쉬고 또 울고 싶으면 울고 눕고 싶으면 눕고 편안히 쉬고 회복되면 떠나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줄 때 그분의 위로가 그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과정들을 다 지나간 사람의 이야기는 그 말은 참 위로가 되고 겉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예수님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다 지나가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또한 지셔서 우리 인생의 고난도 육체적인 한계도 다 아시는 분이시지요. 채찍에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오늘 요즘은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도 목매어 달아 죽이는 것도 그것도 너무 고통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주사로 해서 독극물을 주사해서 고통도 느끼지 않게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권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인간 역사상으로 가장 극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지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빨리 죽으면 되는데 죽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며칠을 몇 시간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너무나 큰 고통이고 고통의 마지막 끝까지를 다 경험하게 만드는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오늘날의 인권 문제로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아랍군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해도 그냥 목 베어 죽이면 죽는 순간으로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너무나 극형이죠.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런 극악한 형벌이 있다가 너무 잔인함으로 그 이후에는 없어진 고통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40대에
채찍에 맞으셔서 몸은 갈갈이 찢겨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두 제수들보다 더 일찍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극한까지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낮은 처지에 가장 극악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 가운데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혼자만 가지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내게 소망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나로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충분하게 위로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선교를 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고난보다 더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고난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보다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일어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바 되어주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넘어지고 넘어뜨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그렇게 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다 쌓여서 도저히 길이 없는 어둡고 캄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주시는 위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마음에 큰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탄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큰 위로와 소망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곳이 아니라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10여 킬로, 6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자그마한 도시이지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도시는 작은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된 이유는 이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니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구세주가 나올 것을 미가서는 700년 전에 적혀진 선지서지요.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메시아가 어디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서 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헤롯은 모르지만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금방 즉각적으로 찾아볼 것도 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될 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다 보내고 나니까 이런 일이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요셉은 갈릴리에 있는 변방의 작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딸이 이제 9개월이나 이제 거의 다 산일이 가까워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9개월이 가까워지면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한다고 해서 호적하러 떠나야 될 그런 상황을 맞이해가, 그것도 저 제일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져서 베들레헴에서 정말 찾아갈 수도 없는 시간이고 찾아갈 수도 없는 지역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길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출산하는 일이 있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기가 뜻을 가지고 인구조사,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지만 그 뒤에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연같이 일어난 이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우연처럼 하필이면 그렇게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토론토 땅에 살고 있고 가나다에 살고 있고 이런 과정들은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내 계획과 그 예정을 따라서 움직여간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설계가 있어서 우리가 그 걸음 하나하나를 다 걷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걸음을 다 인도해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있는 길인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명철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이 모임, 이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why me, why this place, why this person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람, 하나님의 주신 장소, 하나님의 주신 일, 하나님의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여서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과 온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는 일이 우리로 불평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늘 불평하는 마음을 가져서 있는 자리를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인 줄로 알고 주신 자리에서 감사와 기뻐함으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과 중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한다는 말이 인정하고 찬양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 주신 이 사람, 주신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예배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를 위해서 나는 힘쓸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곳에도 나는 예배한다는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있는 처지에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줄로 알고 변혁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베들레헴은 특별히 아주 작은 땅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작은 도시라고 베들레헴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가 작지 않다. 내게서 온 인류를 통치하실 영원한 왕이 나실 것이기 때문에 작지 않은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미약하고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도시지만 작은 땅이 아니다. 여러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너는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곳이 아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면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미약하지만 우리는 고백할 때 나는 작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할 것을, 그런 선포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었더니 10명은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은 요새화되어 있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악평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아낙 자손과 또 요새화된 성을 점령할 수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부정적이고 악평하면서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비유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서 진노하시면서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은 광야에서 군사적인 훈련도 없고 무기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상대는 아낙 자손과 같이 거인들이고 자이언트들만 모여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은 다 요새화되어서 성벽이 다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맨손으로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점령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10명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들에 비하면 그들의 모습은 마치 메뚜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하였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지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여러 고을 중에서 결코 적은 고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미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많은 요새화되어 있고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모든 지역을 다 주님과 함께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도 어떤 대적들도 다 이길 수 있는 자인 것을 고백하기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염려 근심과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으로 근심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을 통해서 주님은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다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선포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가득한 평화가 넘치는 성탄이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비천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또한 작은 곳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시간, 또 주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